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길, 믿음의 길, 의와 평강의 길 걷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한날의 삶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기쁨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성탄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싹교회에서 사랑축제를 갖게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오늘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찬양하며 율동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청소년들, 젊은이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때마다 하나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확신해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양육자, 믿음의 동반자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고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김의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만나게 해주신 분들 기도하며 함께 주의 길,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양육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고 만남을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맡겨주신 영혼들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헌신하며 그 헌신의 사역 가운데 은혜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암 투병 중인 분들 계십니다. 또 투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양원, 재활병원에서 힘들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마다 성령으로 붙들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자리마다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신임 부서장님들, 또 신임 샘장님들, 신임 우리 선교회 임원들, 회장님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지도력을 덧입혀 주시고 맡겨주신 직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예물, 예물 드리는 손길과 기도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일 아침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환상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7개의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그 초대교회, 물론 지역교회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타성해졌지 말아야 된다. 7번의 편지를 통해서 여기 에베소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긴 내용은 3번에 걸쳐서 큰 재앙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쥐고 있는데 그 봉인된 7개가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과 재앙,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셨고 7번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있겠다,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하나님 구원하신다. 7번의 대접, 7개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진노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나타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큰 재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어제 이 바벨론, 큰 바벨론이 모든 것을 쥐어 삼킬 것 같지만,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구약의 바벨론도 멸망했고, 지금 너희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세력, 내가 생각하는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영원할 수가 없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19장부터 22장까지는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을 찬양하며 혼인잔치를 준비해라, 혼인잔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라, 예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라, 이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천년왕국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넓은 길, 편한 길,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에는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던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오게 된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붉은 용, 용에 대한, 큰 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음녀가 너희 곁에서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다. 음녀라는 게 뭐예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공동체를 이야기도 하지만 어둠의 영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가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그런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이 3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은 이 찬양한다는 말이거든요. 할렐루, 찬양하라. 어떻게 보면 명령이면서 권면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는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역사까지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멘도 나와요. 아멘이 뭐예요? 이건 진실하다, 진실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예배와 또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또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의 신앙의 고백과 찬양, 그리고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아멘 함께 동의하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마친다. 여러분, 이 얘기도 맞고요. 아멘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의 삶을 산다. 이 말도 맞아요.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아멘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1절에 딱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여기 2일 후라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하신 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다음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근거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1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 표현이 참 중요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 구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게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홍해를 건넌 것은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인들 아이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바른 가정은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따라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홍해바다, 이제는 더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통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냥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죽어요.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데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셨어요. 마지막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 구원의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하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심지어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도 뭐 한 일이 있잖아, 나도 잘했잖아, 그래서 그 영광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90%를 드리고 나에겐 10%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100%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된다. 영광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광자가 빛광자잖아요. 영광은 어둠이 아니라 온전히 빛의 세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고 이 모든 빛의 아름다운 역사를 다 하나님께만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일정 부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할렐루야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칭찬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요. 저 자녀는 부모님이 누구신가? 전 누구 집 아들인가, 누구 집 손자인가? 그 어르신이구나. 그분이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잘 살면 칭찬과 영광이 아버지께,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돌려드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는 신앙의 사람이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할렐루야의 삶이다. 또 하나 오늘 보시면 능력이라는 부분도 나와요. 능력. 여기 나중에 6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나타나는데 여기 1절에 있는 표현 그대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 아래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표현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심판. 구원의 다른 면은 심판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그 구원의 시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노아의 가족 8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노아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영혼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둠의 영을 나는 대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바벨론도 물리쳐 주셨고 음료도 물리쳐 주셨고 그 붉은 용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녀,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여러분도 같이 나아갑시다. 찬양의 영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찬양이 여러분 내가 찬양하니 할렐루야 내가 찬양하니 너희들도 찬양해라. 너희들도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찬양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 세 번째 찬양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찬양의 중요한 것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통치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거든요.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누가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왜 내가 자꾸 낙심하게 되는가?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우울해지는가? 내가 왜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들고 믿음이 흔들리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교회에 가면 믿음의 사람 되고 평안을 얻는 것 같은데 교회 문을 나서며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또다시 자꾸 흔들려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배당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가정에도 일터에도 내가 고독한 시간에도 내가 병상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깨끗한 옷이거든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이거든요. 이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함의 옷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것이 9절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는 섬기는 자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누구에게만 경배하고 누구에게만 찬양하는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경배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찬양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영광,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세마포옷으로 깨끗하게 입혀주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경배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로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를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주님을 높이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받은 메시지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혹 병원에 신방하다 보면은 위문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갔다가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나는 건강한데 그분은 지금도 치료받고 계신 분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은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항상 뭔가 형통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멘과 할렐루야의 찬양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길이다. 이것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의 삶,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찬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내 삶, 심지어 나의 고민과 연약함과 갈등도 주님께 맡깁니다.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